반갑습니다. 자, 벌써 우리에게 이제 올해가 남은 게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죠? 참 우리의 시간을 알차게 또 소중하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저는 우리 제후 커플이랑 함께 청도에 가서 감을 따며 봉사하는 시간인 겸 또 감을 따오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유희균 자매님이 상담하시는 분인데 또 같이 부산에서 하시는 분을 소개해 주셔가지고요. 거기 가서 감을 따면서 감도 땄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매 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어렸을 땐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눈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봄의 정취, 또 가을의 아름다움, 또 여름에 정말 이렇게 뜨거운 여름의 이 자연, 또 이 겨울 설산이나 또 이 아름다운 이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매 계절 우리에게 오는 대한민국에 4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김상창 형제가 이제 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먹나 봐요. 감성적으로 갱년기가 오는 건가? 갱년기 오면 눈물도 많아지고 왠지 이렇게 감성이 좀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가 일산과 부산과 저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행복한 가정에 교제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교제가 대화가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모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교제를 통해서 그의 장점을 끌어올렸던 것처럼 무엇을 해라 안 하라 해야 할 것에 목적을 둔 어떤 대화보다는 관계지향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끌어내셔서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 또한 자녀들에게 해야 한다는 걸 나눴는데 사실 시간이 더 많았다면 제가 부모의 낮은 자존감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대물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됐었을 때 한번 나누겠고,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그럼 분명히 부모 중에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고집스럽지? 그러면 부모 중에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많지? 그럼 부모 중에 분명히 욱하는 성격이 있어. 얘가 그렇게 공부에 열정이 없지? 부모 중에 한 분이 공부에 열정이. 그래서 아이들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 새삼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지도자로서의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지도자. 그럼 모든 사람이 되어지겠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지도자뿐만 아니라 가정을 인도하는 부모 역시도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은 지도자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리더십을 발휘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꼭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고난 없이 예수님이 겪은 고난 없이 우리는 결코 좋은 리더가, 좋은 지도자가,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또 이 세상에 영향을 줘야 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뭐 패밀리 그룹 인도자부터 시작해서 또 직분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참했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그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기꺼이 자진해서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진해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진해서 다가갈 수 있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무엇을 해라 안 하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꺼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오늘도 한 포인트만 하고 다음 주에 한 포인트 하면 구인이 와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아까쯤에 웰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저희는 그 건물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 디보션을 좀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2부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아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쁨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라는 것은 양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양떼를 먹이고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뭐냐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진하여서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서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쁜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감당하라는 뜻이죠. 기쁜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자원해서 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주님의 일에 바로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소명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고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억지로가 아니라고 했는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었을 때 그 소명을 알았었을 때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가운데 또 목사 가운데 또 장로 가운데 이 소명감 없이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의 어떤 목사들은 자신의 그 금전적인 그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 거 없니? 목사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양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라면 어떻게 되죠? 양떼를 먹어라가 될 수도 있어요. 양떼를 먹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뜻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장로가 되는데 돈을 내야 하잖아요.
장로가 되는데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자신의 권위를 지켜야 하는 곳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위신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명예와 자신의 앰비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비전이 더 큰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여러분,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서로 부딪힐 때 더 큰 가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몇몇 사람 이외에는 세례를 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더 큰 가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한 더 큰 가치가 없다면 자신의 앰비션이 더 커지는 거죠. 제호와 태화가 더 가까워져야죠. 그렇지만 자신의 앰비션이 더 커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보다 그것이 더 커졌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소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억진에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그 소명의식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종교적으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태화 형제가 한 형제에게 야, 너 이거 책임했으니까 이거 해 해서 그 형제의 팔로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수영아 너 제자니까 이거 해야지, 그 말에 두려워서 하고 있는지, 이성구 형제가 재정 담당이니까 재정 담당자 그거 해야 하지 않습니까? 프레셔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사, 그 기프트,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자원해서, willingly, 기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이 시국에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에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을 깰 수 있고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힘은 무엇인지,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내가 깨끗이 세수하고 바른 옷을 입고 정말 모니터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기에 점점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지죠. 어수선해지죠.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책임감으로 누군가 팔로우 할까 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그 배경, 그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교회 리더들,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이 모두들은 이런 소명을 가져가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자기의 미래의 밥벌이로 보고 있다면 그들은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에게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 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역자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모든 제자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린 결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강세의 형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곳에 있는 거죠.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박정미 자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경화 자매가 초대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왔다는 확신이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우리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준호 형제도 서울에서 초대를 받았죠. 그리고 대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있는 것이죠. 대국교회에서. 우리 유수일 형제도 서울에서 한 자매에 의해 초대를 받아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대표적인 게 우리 임태화 형제 아닙니까? 정말 유스 앤 패밀리를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 감정적인 어려움, 또 약을 먹으면서도 정말 기꺼이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들. 그냥 보는 것만으로 존경스럽고 감동이죠. 이거는 소명의식을 받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보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건물을 알아보면 우리 최상황 형제. 다른 교회 목사들이 그런 형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빙으로 해갖고 건물 추진위에 외부 감사로 좀 들어와 달라. 외부 의장으로 들어와 달라. 이런 막 저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딱 잘라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알아보고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 또 건물 구하는 게 쉽습니까? 반대에도 부딪혀야 돼요. 열심히 하고 나서 어떨 때는 격려보다는 왜 이렇게 알아봤냐, 저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반대에 부딪히면서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마음이 아니라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거, 여러분, 우리 강세희 형제,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 우리 강세희 형제가 이렇게 합니다.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늘 문자를 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여러분, 이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올바로 운영되어질 수 없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제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명자의 소명의식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수영 형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들러리가 아니라고. 김상창 형제, 너는 시키는 것만 하는 들러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성숙해 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고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패밀리 그룹을,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책임감 있게 어떻게 하다니까 결혼했고요. 어떻게 하다니까 애가 낳네요. 어떻게 하니까 이런 애가 있네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섬겨야 할 부모로서의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단점들, 우리 아이들의 약점들, 우리 아이들이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들, 또 그것을 훈련해야 하는 내 생활의 환경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우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없는 분은 늘 변명을 냅니다. 내 아내가 이래서요. 제 남편이 이래서요. 제 아이들이 이래서요. 제 직장이 이래서요. 우리 바이블톡에 있는 저 형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 자매가 저의 마음을 안 들어줘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대지 말고 주님의 소명의식을 갖고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다음 시간 좀 더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란 걸 알고 계십니까? 유수일 형제, 사람 낚는 어부란 걸 알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냥 예배 때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 땅의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이론과 무슨 이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바이블톡도 인도하고 가정도 인도하고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성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의 인도자를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서포트하며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것을 받았음을 의식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의미는 완전하라는 의미고 온전하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죄를 짓지 않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다가 넘어지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넘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가는 것이 온전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온전한 자가 마치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약점을 보이지 않고 가는 것이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넘어진 자가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밖에 나가서 이웃 여자를 보고 죄를 지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 여자의 몸을 탐하고 거기서 끝났나요? 그 여자를 부릅니다. 그 여자를 부르고 그 여자가 생리하는 계획 때문에 죄를 정할 수 없어요. 나중에 다시 불러서 죄를 짓는 게 다윗입니다.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그의 남편을 부릅니다. 우리아를.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하다가 너무 신실한 나머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최전방에 싸우다가 후퇴해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온전한 자였죠? 그는 그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소명의식 있는 자,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할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의 소명의식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를 잘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서로의 얘기를 잘 들어준 이 모든 것이 소명의식이 가져가야 할 일이라는 거죠. 마치 큰 일을 하는 게 소명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격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얼굴 보니까 격려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수일이 얼굴 보는 거 격려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격려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서로 보여주며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함께 걸어가고 서로의 약점을 위해 싸워주고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죄에 함께 싸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소명의식을 이루어가는 거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친지와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조그만 것들이 바로 우리의 소명의식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꺼이 자진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소명의식을 가져갑시다. 소명의식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늘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닌 우린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부터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처받으며 자기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바로 그것은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아량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소명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교회에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보이면 소리를 내어서 함께 그 일을 동참하자고 이야기하는 자,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채워가자고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초라하고 우리가 연약하는 걸 알지만 그 약한 손길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손길이 함께 되어 있었을 때 모든 것이 놀랍게 이루어가는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서로에게 다가가고 우리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소명의식을 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명의식을 바로 세우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